이 말씀은 우리가 거듭난 뒤에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죠. 과거적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거죠. 정말 성화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의 키는 뭐냐면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가 오늘 모든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또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것도 이 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핵심은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 항상 복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무엇을 복종하란 말인가? 제가 알기로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불교는 그야말로 내 힘과 노력으로 전심으로 8정도를 힘을 다하여 수도해서 내 안에 있는 불성을 깨닫는 것이 불교 아니겠습니까? 항상 복종하라, 이 말씀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항상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다시 깊이 읽다 보니까 말씀 앞에 그러므로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러므로가 헬라어로 호스테입니다. 호스테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잘 분석하라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잘 분석하여 그 내용 따라 너희들도 복종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그리스도의 찬송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 그 결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까? 이런 엄청난 부활 성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복종과 위에 복종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종하라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완전히 무로 돌리시면서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그 처참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결과 부활과 성천과 하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부활 영광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저한테 확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을 잘 지키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서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사는 것이 성화의 길이 아니라, 성화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길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구나. 첫 번째는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이요,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느니라. 첫 번째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성화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본을 보이신 사건이구나. 예수님의 길이구나. 이걸 그때서 한참 목회하다가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뒤늦게 깨닫고 제가 정말 뒷구멍을 찾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 성화의 길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
그 행위만을 받으시는데 나는 내 자아는 죽지 않고 열심히 내 혈과 육으로 이 말씀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늘 마음이 곤고하고 저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아주 악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꼭 같은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너 이제부터 거듭나니? 그렇다면 이제 가야 할 길은, 송화의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죽음. 더 이상 이제 너 영광, 너 목적, 너 자신을 도모하는 일은 끝났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영광을 위한 일은 끝났다. 이제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요, 그 닮는 과정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복종하라는 이 의미를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함께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은 내가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때부터 부활의 삶이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와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삶을 그때부터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삶은 가다가 한 번씩 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말씀도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와 떨어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 귀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당신과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사랑으로 연합할 수가 없고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항상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뭘까요? 당신과의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버리면은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부인과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죠. 우리 안에는 뼛속 깊이 선악과의 뱀독이 스며져 있습니다. 여차하면 내가 나오죠. 신용주가 목회를 하면서도 여차하면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과 내 자랑과 내 영광을 이 목회를 잘해가지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인데 목회도 잘하지 내롱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이 옛사람이 저 뼛속 깊이 새겨져 있다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자기 부인의 길은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뭘까요? 잘 아시겠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나와 있듯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최고의 계명인 이유는 우리 인생이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고 하늘의 영광을 다 유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좋으라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끝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결론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이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 하나님,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시는 거죠. 어떤 소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소원. 저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한순간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와 하나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택한 자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 일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에서 이렇게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를 제가 NLT 영어 성경에 보니까 훨씬 은혜가 됐습니다. And I will make, 발음은 안 좋습니다. I will make an everlasting covenant with them.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야.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I never stop doing good for them.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은 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거야. 그 선한 일이 뭐냐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I'll put a desire in their hearts towards me. 그들 마음속에 나를 경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디자이어를 계속 넣어주겠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래서 절대로 그들이 They will never leave me.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신약이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내 결심과 결단으로 주님을 사랑해야지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열정과 갈망을 주셔서 예수 외에는 살 수 없는 예수쟁이로 만들겠다. 이것이 신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분들과 결혼할 때 내가 사랑해야지 결단하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왠지 가슴 속에 막 불이 뜨겁게 올라가지고 그냥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신약이 이거라는 거죠. 이 놀라운 법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택한 자 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 제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오직 예수께만 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 몸은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나올 것이며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교회가 이 복음 위에 선다면 반드시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는가? 에스겔 36장 읽겠습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굳은 마음, 육신의 마음, 타락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무슨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게 하겠다. 제가 여기서 이제 깨달은 거죠. 이때까지 성도들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막 호통을 치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로마서 8장 4절 말씀대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것이 신약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시나요? 나는 너무 이게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냥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이때까지 헤매던 목사지만 부끄럽습니다. 헤매던 제가 여기서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 신앙은 하나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거고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지켜지기 때문에 오늘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일은 내가 육신의 힘으로 내가 하니까 생기는 거거든요. 목회자나 성도들이 내가 하니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그런데 성령이 하시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하신 것이니까 그저 감사만 나올 따름이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한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갈까봐 부들부들 떨라는 것이 아니라 티끌로 지음받은 이 미친한 인간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 안에 오셔서 저를 거처 삼고 이 세상 썩어질 것들을 명예, 영광, 부귀를 붙들고 살아가던 이 저주받은 인간의 목표를 바꾸게 하셔서 청량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저의 신랑으로 삼게 하시고 나의 생명으로 삼게 하셔서 그분과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로 하니까 청량할 길이 없어서 감당할 길이 없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은 인생을 정말 기가 막힌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생명수가 흘러가는 이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독교가 이제 기적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고 암이 치유되고. 근데 저는 오늘 1985년 1월 2일 날 그 산 위의 정상 바위에서 가부좌를 들고 참선하던 신영주 스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해주신 목사로 변신된 건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거, 예수를 믿는 거가 이게 기적인데 더 기적은 오늘 신영주 목사님 박수를 안 쳤다는데 나는 너무 감동을 못 쳤어.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이 사람이 변화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는 게 왜 사람이 안 변하는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11절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오늘 자기를 십자가에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욕을 먹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영주 목사님 말씀은 한국교회에서 한국교인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최고입니다. 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지를 못하면은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만사 도루묵입니다. 이 오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내가 항상 제가 61학번 경제과 이제 교회장을 오랫동안 좀 맡고 있는데 항상 메시지를 보낼 때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사동에서 한정식도 하고 또 걷기 대회를 또 대공원에서 쭉 합니다. 거기에 문자를 보낼 때 항상 세계 대학의 명문 안암걸 호랑이 고대 61학번 61교회 동기 여러분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큰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우리 고대 말에 신영주 목사님 같은 분이 있고 또 이 정영환 교수님이 상당히 좋은 지도자입니다. 저분이 상당히 준비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하여튼 우리가 내가 고대 나온 거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지만은 고대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한 500여 명 되는 거 또 장로님도 굉장히 많으신 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굉장히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꼭 품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신 은혜가 오늘 다 예수님처럼 죽기로 결단하고
죽어 다시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머리 숙인 모든 고려대학교 우리 교회 고목회 고장의 모든 교회 머리 위에와 앞으로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고대 위에와 정말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생명이 있듯이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